정말 우리가 고난주간을 고난 가운데 맞습니다. 세계인들이 모두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고 슬픔이 지구 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만 명이 벌써 생명을 잃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야 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고난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이 고난이 주는 또 나중에 희망, 그것을 한번 우리 묵상해 볼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앞에서 그린 그림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다고 그랬죠. 어떤 장로님이 성경을 읽다가 야, 이게 꼭 내가 아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내가 아는 누구, 그 누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저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이도피아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 본문을 읽고 하다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때는 시작이 없었잖아요. 야, 이 누구를 이렇게 말하면 그때 성령께 인도를 받은 빌립 집사가 가서 이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분이라고. 자, 그때 지금 유대인들이 갖는 퀘스천 마크예요. 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냐? 메시아는 왕인데 하나님 왜 고난을 당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신관이에요. 새로운 사상입니다. 새로운 철학입니다. 하나님도 고난을 받으신다.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피조물을 위해서. 왜 그분이 고난을 받아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우주의 모든 가장 기본적인 가장 파워풀한 에너지가 뭐라고요? 사랑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를 존재케 하고 우리에게 목적을 주고 삶의 목적을 주고 생명의 모든 목적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희생하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대신에 매를 맞아야 돼. 책임지고 대신 맞아야 돼. 살이 찢게 해야 돼. 물과 피를 흘려야 돼. 여러분, 요한 1서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물과 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씻는 의미가 있죠. 물은 세례의 의미요. 피도 역시 피로 흘린 즉 거기에 사함이 있는 것이죠. 그죠?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제사의식 가운데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그리고 피를 흘려야 돼. 그리고 그것도 전부 다 구속,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율절 어린 양입니다. 또 제사 때 바치는 모든 희생 제물이 전부 다 피를 흘려서 번제단 주위에 뿌리지 않습니까? 물은 씻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씻고 구원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물과 피로 그분을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게 바로 십자가 앞에서 그런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미 예언자가 이사야가 예언해 놨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까? 이게 바로 퀘스천 마크, 수수께끼 같은 얘기예요. 그분은 항상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대접만 받아야 돼, 경배를 받아야 돼. 근데 왜 그 창조자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類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진리요, 철학이요, 사상입니다. 또 행동케 하는, 액션케 하는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낮은 데로 오셨어. 섬기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섬기량을 받으려고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위대한 진리입니다. 위대한 진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분이 높아지려고 교만해서 대접을 하려고 하는 신 같으면 절대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이유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의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다가 제대로 반을 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기 때문에 만인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것이 절대 교만한 자가 아니요 위세를 부린 자가 아니요 세상의 권력과 정적인 무력의 힘이 아니라 희생과 자기 겸손과 봉사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분만이, 그런 생명체만이, 그런 주들만이 오히려 존경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철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첫 번째는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에 있어서 제사에 있어서 항상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저는 베리트 칼로 자른다 그랬잖아요. 제사라는 뜻이. 피 흘림 없이는 절대 제사라는 의미가 없어. 그만큼 생명인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 제사의 의미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갑니다. 그만큼 저는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죄에 대한 경각심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솔직히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요, 때로는 죄에 대한 무서움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작은 것부터, 주일날 범하는 것, 11절을 드리지 않는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인간관계에서 정의를, 공의를 우리가 무시하고, 불법을 행합니다. 때때로, 어떨 때는요, 법을 다 지킬 수도 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막 저항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꼭 인터넷에 드려야 돼? 모여서 드리면 되지? 믿음으로 으쌰으쌰 기도하면 되지? 저도 다음 주부터 또 2주간 또 연장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솔직히 특별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다음 주부터 그냥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법을 지켜야 말해야 돼.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어떤 신앙인의 기독교의 교리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세상의 법을 다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죠? 지금 사실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특히 좀 몇십 명만 모이면요,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는요, 당연히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사회에 걱정을 일고 해를 끼치고, 어떤 문제,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신학적으로 하는 문제고. 그러나 또 한번 작은 개척교회 한 몇 명 모이는데 띄엄띄엄 앉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럴 필요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꼭 법을 지켜야 된다, 옳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때로는 그러나 또 지켜야 되면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법, 이걸 어떻게 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죄는 결국은 죽음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늦게 내려오니까 아론이 답답한 백성들에게 너희들 귀걸이 금으로 만든 다 가져라고 그래.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 본문을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 보기에 귀걸이는 안 바쳤네. 귀걸이를 어디서 바쳐야 돼? 근데 오늘 지금 이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그 출애굽기 25장 건너뛰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5장 보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 있으면 가져라고 했잖아요. 절금으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 숨기고 안 바쳤어. 이 귀걸이만큼 절대 못 바쳐. 그리고 그 숨겨놓은 것을 우상을 만든다고 가져라니까 바쳤어. 그 사람들의 이 심보가, 마음 상태가, 신앙 상태가 어떤 걸 알겠죠.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데는 더 열심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요, 좋은 데 쓰는 것은 아깝게 생각하고요, 나쁜 데 쓰는 데는 돈을 막 함부로 쓰는 데도 많아요. 이번에도 무슨 안 좋은 그 인터넷 음란방 문제가 나왔잖아요. 거기다 돈을 내고 가입비를 내고 회비를 내면서 이상한 진료 구제한 데는 안 씁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이 악한 어떤 때로는 죄의 본색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 죄값은 뭐라고? 거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죄는 사망이야. 나는 죄는 자를 항상 벌한다고 돼 있어, 하나님께서. 죄가 되면서 항상 벌이 있다는, 죄의 상승 사망이라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은 뭘 의미하느냐? 죄에 대한 무거움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죄를 지으면요, 용서는 받으나 죄값은 지불합니다. 대표적인 다윗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네 죄는 내가 용서할 수 있지만은 그 죄값은 받아야 돼. 너 택해라. 네 자식이 죽는 것, 아니면은 질병이, 원역이 네 백성을 치는 것 선택해. 어쨌든 죄값을 다윗은 치렀습니다. 물론 용서를 받고 합당하다는 말을 듣지만은 죄값은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죄란 무서운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 계명을 어기는 것,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무서운 범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십자가에는 사랑과 분노가 같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들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편적이고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사랑의 대상이고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사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 1서 특히 요한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셨고 먼저 희생하시고 목숨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요한의 놀라운 깨달음이죠. 요한의 구원론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동시에 반대적으로 여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있어요. 뭡니까?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지금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아버지는 웃고 계실까요? 울고 계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울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죄는 반드시 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징계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있어? 왜 네가 배반했냐 이러죠. 그 값을 치르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십자가에는 분명히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노하시는 분의 죄에 대해서 무서워해야 돼. 그 십자가 안에는 사랑과 분노가 함께 있다. 그 다음 여기 뭐가?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자, 기도할 때 십자가는 나의 눈물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자, 이제 성소에 보면은 휘장이 있는데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려면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예수님 들어갔을 때 쫙 갈라집니다.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시간 동안 어둠이 있어요.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외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외면하십니다. 왜? 너를 내가 거기서 끄집어 내려줄 수가 없어. 너는 죄를 대신 지고 지금 희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희생을 막아줄 수 없는 거야. 그건 하나님 법이에요. 법이에요. 그래 볼 수가 없는 거야. 너의 그 고통 소리를, 비명 소리를, 아파하는 소리를, 죽어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 외면하시고 죄에 대해서 외면하시고 그러면 외면하는 만큼 아버지 마음은 아픔이 있는 거죠. 3시간 동안 쳐다보지 않습니다. 빛을 잃었어요. 어둠이 맙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벌였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찢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죠. 이것을 전에 말씀드렸지 토라를 배우면서 자, 소나 양이 희생 제물이 돼서 죽어갈 때 비명을 지르며 죽어갑니다. 자기 생명을 버려야 되잖아요. 뺏기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소가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되어 있죠. 그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어요. 메신저로서 비둘기 역할도 있고 평화의 의미도 있죠. 또 하나가 뭐냐? 가난한 자가 바치는 재물이 비둘기예요. 재물이라고 뜻이에요. 모든 가난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가는 바로 어린 양 예수인데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이 비둘기를 바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는 아들이 죽어갈 때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그 엘레리라마 사막단에 위치하실 때 아버지가 어떻게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게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거입니다. 지성소의 그 거룩한 곳에 아무나 이제 예수 믿는 자는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죠. 그때 아들은 죽고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졌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아픔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전에 말씀드렸죠. 아픔과 눈물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 예언을 하나 든 적이 있어요. 어떤 실존주의 소설가 얘기를 말씀드렸죠.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아내가 바람을 잠깐 피웠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아내는 너무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도저히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숨기려고 숨기려다가 결국은 숨기지 못하고 여보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잠깐 이리 와 보시오. 남편은 컴퓨터 앞에서 이러다가 아니 왜 그래? 나 바쁜데 빨리 와보세요. 여기 앉으세요. 내가 당신한테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부정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듣고 있더니 그래서
됐어. 다 용서할게. 하고는 아무렇지 않더라도 다시 컴퓨터가 일하러 갑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다시 남편을 불러요. 여보 다시 이리 오라고. 아 바쁜데 왜 그래? 용서했다니까 하고 앉았을 때 갑자기 그 아내가 남편의 귓방망이 딱 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당신하고 살지 않고 이혼하겠다. 아니 나 용서했다는데 왜 그래? 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군요.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쉽게 그렇게 나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뭐 아미자라도 술 먹고 막 와서 좀 화도 내고 말이야. 살 좀 때려 부시고 말이야. 그런 다음에 아픔이 있는 용서를 당신이 나에게 보였다면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를 용서할 수 있어?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당신은 사랑이 없었어 하고 바이 굿바이 하고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소설 얘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 그렇구나. 희생과 사랑, 용서 여기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정말 가슴 아픈 눈물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이제 여기는 우리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십자가 달린 예수님. 저도 젊었을 때 항상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그럼 눈가에 이슬이 맺히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뭘? 참으로 감정을 줍니다. 누군가 나를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했어.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진리보다 어떤 철학보다 위대한 거예요. 그것을 가장 비슷하게 나타내는 것들이 뭡니까?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유럽에서 지진 났을 때 땅속에 모녀가 이렇게 흙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딸이 엄마 목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의 손가락을 뭘 이렇게 비어가지고 피를 입에 넣어줘요. 그래서 약 20일인가 하여튼 땅속에 있다가 구조가 되었어요. 여러분 엄마의 피를 먹고 생명을 불지한 그 아이가 자라서 엄마를 사랑하고 효녀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가 되었을까요? 볼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의 눈물로 그 사랑의 눈물로 성장한 사람, 자란 사람, 그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절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신앙이 좋다 어쨌다 얘기하면 내가 물어요. 첫째, 주일선순절 하시겠죠? 예 합니다. 11조도 하시겠죠? 네 합니다. 교회 봉사하시나요? 물어요. 근데 봉사를 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그럼 내가 그래요. 당신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11조 하는데요? 몰라요. 나는 모르겠는데 내 믿음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봉사를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청년들 열심히 봉사했고 목사가 되어서도 세미나다 무료로 했고 그 많은 인권 현장에 시야를 참여했고 내 돈 써가면서 희생하면서 봉사를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왜 그랬을까요? 나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나는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난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보답하는 삶을 살 것인가 노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실수도 있고 죄도 지었습니다만 그러나 제 마음의 근본 바탕에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달려고 들겠고 늘 약자를 도우려고 들겠고 실수도 했고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바탕은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그런 믿음이 제 기본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속에 항상 내가 만약 돈이 있다면 내가 만약 능력이 있다면 어릴 때 새벽기도 항상 다시 이 나이에 능력을 더 받아가지고 5대양 6대줄 누우면서 지금까지 해온 사역들을 더 강하게 크게 할 수는 없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신다면 건강을 주시고 혹은 물질 주신다면 마지막 한번 불꽃을 피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이 뭡니까? 생명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위대한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소망과 희망을 발견해야 돼.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에서 60 넘은 그 내과 의사들만요 열심히 보니까 뭐 다른 사람 평이 좋아요. 힘들고 피곤해도 부탁하면 진료해줬다고 결국 코로나로 숨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누군가가 희생하세요. 요즘 제일 힘든 게 의료진이에요. 목숨을 가는 겁니다. 걸리면 그렇게 될 줄 몰라요. 여러분 뭐 코로나가 그 뭐 사망률이 뭐 1. 몇 프로라 하지만 그 중에 누가 걸릴 줄 몰라. 유럽에서는 뭐 5살 먹은 아이도 죽었더만요. 누가 죽을 줄 어떻게 알지? 지금 유럽에서 그걸 간과하고 가볍게 무슨 뭐 독감인 줄 알고 생각하다 지금 큰 거 다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행히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방역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누군가 걸릴 줄 누가 특히 의료인들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 더운 방호복 입고 말이죠. 희생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치료받은 그 사람은 평생 그 사람에 대한 그 의사나 간호사에게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희생과 희생에 나오는 은혜, 사랑으로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 가정, 너희 사회, 너희 직장, 그때나 희생이 있어야 돼. 하늘의 별이 떨어져서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요한복음 10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그 진리를, 그 철학을, 위대한 에너지를,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라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나도 희생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그들이 감동하게 만들어야 돼. 거기서 위대한 희망이 생기고 삶의 에너지가 생겨서 그들도 우리를 본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어쨌든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도 힘들지만은 한국에서 많은 나라가 희망을 갖게 되고 또 우리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이때 절대 갑질하면 안 되고 우리 민족이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섬기고 해서 많은 민족 앞에 한민족의 위대성을 보여줄 때 그것을 통해서 복음도 전파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십시다.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 사태 져야 돼. 누군가는요 희생해야 됩니다. 교회도 희생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고난절